노아가 살 시대에도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시집 가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 가고 장가 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심판의 경고가 곧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징조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짐승들과 새들이 쌍쌍이 방주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징조 이외에는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 징조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지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에 대해서 유심하게 살펴서 그 위기들을 주목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구상 역사,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고난들을 통과했습니다. 어떨 땐 엄청난 영광의 승리를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참혹한 고통과 순교의 어려움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아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순교당해야 할 그런 경우 같으면 그것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승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신비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들을 왜 그렇게 취급해 오셨으며 교회가 그런 어려운 전쟁 속을 통과했는지의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마치 사로잡혀서 사형당할 자들처럼 주림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는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지막 교회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아시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결론이 놀라운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는 계시를 보면서 짧은 소견으로 제한된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큰 환란과 마지막에 승리를 우리가 조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월이 1000년, 2000년이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봐야 우리가 눈이 뜨겠죠. 하나님의 하루, 1000년 그 정도는 살아봐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세월을 살면서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겁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해가 태워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우리를 어떤 때는 내팽개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경험과 또 죽게 하시는 경험과 환난의 경험들과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이렇게 잘 조화하기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최후 승리. 이 세상은 어떻게 맞춰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며 맨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영광의 경험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말씀, 짐승의 표에 대한 이 예언에서 우리가 오늘 색다른 한 가지 면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먼저 짐승이 아니고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인 로마 교회의 그 세력을, 그 핍박을 피해서 쫓겨와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옛날의 세력에게 돌아가서 그 세력을, 그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대신 행하여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누구에게요?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따라갈 것이니까. 그러나 먼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앞에 그 권세를 행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기적, 거짓 성령의 역사의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들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예언한단 말입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미국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회복이 되어 가니까 옛날처럼 좀 바빠집니다. 이메일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세미나를 또 새로 찍기 위해서 원고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게 요즘에 그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전화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핍박의 시작은 미국인데 이제는 한국에 와서 사실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거처질 좀 옮기시죠. 거기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제 다른 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절실함을 느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국의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퍼즐처럼 전부 다 엮어서 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머지않은 장래 큰 환란이 오고 말 것입니다. 저 지평선에서 큰 검은 구름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바로 전장의 말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라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럽에서 핍박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피난 오는, 미국이 그들을 도와, 땅이 그 여인을 도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땅이 하는 그 땅을 미국으로 해석할진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땅들도 미국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언의 해석 원칙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환란과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에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사실은 20장, 21장, 22장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뺀다고 할지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전반부는 무엇인가? 7교회, 7인, 7나팔들을 설명하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후반부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7교회와 7인과 7나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7교회는 교회 안의 영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인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7나팔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세상 나라에서 어떤 난리와 어떤 흥망성쇠와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7나팔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시대, 7번째 교회, 마지막 번째 인의 사건들, 마지막 나팔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경험들을 중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가지고 참된 예수의 믿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일 이후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을 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한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자금 이후로 이 일 사건들이 생기는 그 이후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는 자들은, 앞으로 죽을 자들, 미래에 속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5째 인에, 그때 죽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얘기. 너희는 지금 쉬어라. 너희가 행한 일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쉬어라. 그리고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면 너희 행한 일이 나중에 보상받고 따를 것이다 라는 그 순교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똑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구절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추수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또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한 낫을 가진 주님을 향해서 지금 다 추수가 익었습니다. 낫을 대십시오. 추수하십시오. 이 추수 사업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두 무리가 전격적으로 갈라지고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 알곡과 가라지, 참 백성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의 종들 사이에 구분이 정확히 생기는가? 그것은 순교자들 이후입니다. 여기 말씀의 그 순서를 보면 순교자들이 생긴 이후에 바로 두 추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날이 있고 예언하신 어떤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떤 정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내 백성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 보호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며 뜯어서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하나 이때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때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갑자기 이 대목이 뚝 끊어지고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 대목의 말씀은 어디에 가서 다시 계속될까? 이렇게 깊이 주의하며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순교자가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귀한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셔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실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긴 알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현재를 사는, 앞으로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열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추수 사업이 있은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여 죽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의 원수에게 주의 백성들을 희생 제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앞으로 순교까지 허락하시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맞춰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더 이상 주의 교회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언제요? 환난 날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주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최후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은밀한 당신의 처소에 숨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동굴도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땐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 아닌가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앞으로 고난과 큰 영광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제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참 굶주린 사자처럼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해 죽을 때 원형극장에서 정말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된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뭐 시적인 표현입니까? 실제로 사자 밥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리고, 와서 처음엔 어떻게 핥히겠죠? 옷을 찢겠죠? 팔을 물어뜯겠죠? 피가 흐르겠죠? 고통이 있겠죠? 죽겠죠? 사람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순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사 역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주님께서 엔돌핀의 역사도 주실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는다는 의미는 실제 죽는 것입니다. 실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 앞에 증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시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죽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충성심과 정결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환난을 통과해야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속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각처에서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의 충동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들 앞에 세우고 이를 갈면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을 없앤다 라는 그 정렬은요, 보통 이런 죄수들을 다루는 정렬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귀가 충동질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그 위기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열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암흑 재앙 이후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어버린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은 가족들이 참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밤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같이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무서운 환란이 떨어질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은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가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조용히 양을 먹으면서 그들은 집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지나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가진 적이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무엇이며 그들은 이제 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속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그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과거에 가져본 적이 없는 놀라운 깊은 영적인 경험들을 그들이 그때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천연계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지구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악인들이 말이죠, 주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때는 이미 은혜 시간이 끝난 때입니다. 7 재앙이 떨어질 때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의 그 차이가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죽게 허용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때에 마치 노획한 자기 희생 물들에게 달려드는 사냥꾼들처럼 그들은 총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는 악인들의 무리 앞에서 갑자기 온 땅에 암흑이 깜깜하게 덮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퍼즐처럼 모아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고 하늘이 쪼개져 열리는 것처럼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가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순교당하던 스데반의 경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종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에 맞아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운명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성령의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려고 하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의 보좌가 보이며 거기서 언약의 무지개가 내려올 때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죽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이죠, 천사들 앞에서 말이죠,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시여, 온 우주여, 천사들아 좀 보십시오. 내가 이 자들이 나와 함께 내 옆에 있어서 영원히 내 영광을 보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증거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때 온 하늘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여행할 자들이라고 특별한 티켓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약해 설명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도 말기와 그렇죠? 1700년도 말기에 그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조들이 세상에 정말 있었습니다. 특별히 1755년도에 리스본의 지진 이후에 1700년도 말기 1800년도 1833년도 그럴 때 해, 달, 별의 징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와 천문학을 통해서 배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합니다. 나라들이 떠듭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사회 혼란이 있습니다. 예? 원자폭탄이 개발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뀝니다. 새롭게 조성됩니다. 공해가 생깁니다. 하늘의 오존층이 뚫어집니다. 예? 태양의 폭발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을 막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땅을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산업 발전과 모든 대기 가스를 공중에 보낸 것들과 가공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실험한 것들, 이런 모든 죄악의 결과 때문에 이 지구는 파멸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의 창조의 법칙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실제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해, 달, 별들이 아닙니까? 밤에 갑자기 해가 떠오르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지구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이 변모된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난화 현상이 지구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었는지 우린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밤에 갑자기 태양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 지구의 위도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면 달의 움직임에 하늘의 권능들이 좀 흔들리면 밀물썰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물들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강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진동하는 물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채웠습니다. 제일 높은 산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영원히 안정하게 계속될 것처럼 생각될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생길 텐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의 현상이 혼돈되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큰 역사가 하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표징인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늘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곧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 각 섬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너무나 재앙이 크고 환란이 커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요동칠 것입니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잡지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섬들이 다 빠진다. 지금 눈에 보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북극 이 빙산들이 갑자기 녹아내리면서 점점 육지의 그 해안가들이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우박이요? 이것은 뭔가? 이것은 한국 중량으로 70kg, 우리 미국의 파운드로 약 한 150파운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들을 향해서 마지막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전단지 하나, 인터넷 방송 하나가 어디에서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진리를 찾고 있는 한 명, 두 명 영혼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옛날 고넬료를 인도하시고 구스네시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마지막 이 환란의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를 불러내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역사가 얼마나 귀한 전도사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화스럽고 정말 많은 재산을 허비하여 낭비하면서 세워진 그런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똑같은 일을 통해서 말이죠. 감옥의 벽들도 무너집니다. 큰 화로운 여러분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벽들이 무너집니다.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의 심판은 악인들을 멸망할 때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주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땅의 무덤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옛날 유대교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관원들이 그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처음부터 적은 구름부터 동쪽에서부터 오는 그 광경을 일제히 그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굴이 그들은 창백하게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징조인 것을 알고 승리의 함성을 부를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공포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에겐 거룩한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과 똑같은 경험을 보면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될 수 있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들의 경험의 차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악인들은 떱니다. 마귀 사탄도 무서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율법,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법궤 안에 두 돌비 십계명이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늘에 갑자기 말이죠, 그 마지막 시기에, 그 마지막 그 악인들이 공포에 떠는 그 마지막 시기에 하늘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면서 말이죠, 두 돌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비를 그 손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돌비를 열 때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도 악인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사탄도 전부 하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때 도무지 변할 수 없는, 한 번도 변해보지 않은 10가지 계명이 거기에 붉은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셋째, 특별히 넷째 계명,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이 분명히 두 돌비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높이 들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공의를 베푸시고 주님이 심판장이신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페이지 수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힌트를 충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주신 그 율법, 주님께서 말이죠,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그 율법이 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일깨워지도록 하늘에 펼쳐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욕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도 후회할 것입니다. 악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들은 깊은 후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러분, 그때 말이죠, 악인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순교자를 죽인 악인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받으러요? 아닙니다. 적어도 진리와 주님의 계명의 귀함에 대해서 깨닫는 일에는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품성은 인쳐져서 어떻게 해요?
악하게 짐승의 표로 인간의 고디를 선택하고 잔인한 마귀의 성품으로 인쳐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아도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깨닫는 입장에서는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 분별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원칙이 항상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늘에 있는 두 돌비 주님의 계명인 것을 세상이 어김없이 오해함 없이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들의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찬송이, 어떤 노래가 그것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가슴 벅참과 감격과 승리와 즐거움과 기쁨,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세월 동안에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위에 살다가 진리 위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억울해졌거나 아니면 서러움을 받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감히 거기에 견줄만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은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린 가끔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승리할 것을 알면 현재의 전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싸우기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기 시편 4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뼈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마지막 시대 이제 곧 우리 앞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바로 이 시편 46장을 토대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무명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를 이 작사자가 시편 46장을 토대로 작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찬송이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계속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의 말씀 성경을 믿으며 그 속에 있는 약속들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전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최후의 승리의 그 함성을 지를 날까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